영원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또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이 부족한 자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상일동으로 이사를 온 최종근 목사입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동안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상일교회에서 이어온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는 하셨습니까? 입니다. 예,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니요, 목사님 요즘은 포장 이사가 있습니다. 큰 차가 짐도 다 실어다 주고 심지어 마친 뒤에는 청소도 다 해줍니다. 예, 맞지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체가 마음과 추억까지는 이사해주지 못하는 걸요. 그래서 어려운 걸요. 이사를 마친 뒤에 저희 부부가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 예전 집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는 길이 낯설고 문을 열어보는 것이 어색하던데요. 예전 집 안방 창가에 둘이 팔을 잠시 기댄 채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괜히 전등을 껐다가 켰다가도 해봤습니다. 함께 나눴던 지난날의 대화를 꺼내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나눴던 마음과 추억을 함께 들고 나서야, 마저 들고 와서야 이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그저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옮기는 것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사, 곧 집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건물이 아니라 건물 이상으로 가정이요, 가족과 가족 사이에 생긴 시간과 공간,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유명한 시가 있지요. 얼마 전 이곳 가운데서도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눈, 코, 입이 보이겠지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보이겠지요. 그 사람이 어떤 행색을 하고 나타나는지가 보이겠지요. 기껏 해봤자 조금 더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보겠지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정도를 보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는 거랍니다. 일생이 오는 거랍니다. 보이지 않을 마음이 다가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집이라는 주제가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며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이 주제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애굽과 바로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구실이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12재앙이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반복하여 바로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유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이유가 그저 바로왕을 굽히기 위한 구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로, 그곳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이 이르신 법도를 따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40여 년간 매일매일 반복하며 430여 년의 시간 동안 세속과 우상의 문화에 쩌들어 있던 그들을 점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군사들로 바꾸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광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집이 되었습니다. 비록 바로왕이 사는 궁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작은 텐트를 치고 널빤지를 두르고 은은한 촛불을 켠 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지요. 조금 더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땅을 가지게 되면서 그 땅 위에 돌을 세우고 문을 세우고 횃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화려한 색을 입히거나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지는 않았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오고 회개의 곡소리가 퍼지며 간절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니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 가운데에는 늘 좋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인 회막과 법궤를 남을 이기기 위한 전쟁의 도구로 삼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있으니 결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내린 말도 아니었고 믿음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도 나태하고 삶 가운데에서도 아니라 했던 이들의 변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법궤를 쥐고 나간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무너져서 터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갔지요.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폐허밖에 남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대다수가 포로로 붙잡혀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백성도 다 붙잡혀 갔는데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집을 짓고 누가 그 돈을 대며 누가 일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웃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은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고. 내 집은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이나 돌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집을 근사하게 지을 거라고.
우리 상해교회 교우들은 어쩌면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곳 상해교회의 역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가 6.25를 경험하며 그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모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들을 통하여 먼저는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락교회를 통하여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상해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상해교회 성도들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틀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법과 식임을 이미 상해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상해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상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잘 기억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네, 잘 들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성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닌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파는 장사의 자리로 만들어갔습니다. 또다시 기도의 행위와 예배의 행위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을 짓밟는 자리로 만들어갔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성전 건물을 치장하는 것과 신앙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존귀한 상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0년을 시작하시며 어떤 신앙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성경을 일독해 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조금 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참 좋고 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예배의 행위나 봉사의 행위가 되어 그것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근거로 삼거나 남을 죽이는 전쟁의 수단으로 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봉사는 봉사가 되어야 하지 그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아보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항상 자비로우시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도 포용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상일교회의 교우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시되 그보다 더 큰 사모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는 인정의 말씀 듣게 되시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가운데 반복하여 드리는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집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할 집은 어디입니까? 100여 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동으로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바티칸 베드로 성당, 그 아름다운 예술품과 같은 그 성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존귀한 상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집이라. 너희가 내 집이라. 너희가 내 집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머무시는 집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그 열심을 다해 이 땅의 생명들을 두루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입니다. 온 세상은 더욱 세속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찬란했던 한국의 교회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은 줄지어 타락하고 있고 교회 또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어왔던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은 진짜로 별것 아닌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돈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업이 없고 집이 없다 하여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좀 못한다고 하여서 찬양하지 말라고 너 소리는 듣기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잘 읽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좀 말씀 읽지 말고 그 앞에 서지 좀 말아라 라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하여지고 부족하다 하여도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악하여진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싶어 하시고 머무르셔야 하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매섭고 차지고 비바람이 잦습니다. 먼지도 많이 독해져서 길을 다닐 때 힘들고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니실 때에 그렇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편히 찾아오시고 머무르실 수 있는 든든한 집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우리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셔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이제껏 알아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함께 모이고 노래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찾아오시는 집, 하나님의 집 상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입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만지시사 우리의 영이 주님께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
아버지의 밝은 빛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집으로 삼으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아오신 집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마다 살아온 삶의 걸음이 다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이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어둡고 추운 세상 가운데 주의 집으로 담대히 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경외해야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역경을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일러 주옵시고 주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